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기도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맛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크게 고무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정복 대상은 바로 아이성이었죠. 그런데 6장에서는 여리고성 승리로 인해서 영광과 함성으로 가득했던 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7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보도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아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간의 범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함으로써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던 것입니다. 이 규정을 가리켜서 헤렘이라고 부르는데요. 헤렘은 히브리어로 파괴를 위해 드려진 물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말하고 또는 엄격히 구분된 성물을 가리킬 때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렘 규정은 신명기 7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땅의 모든 민족들과 또 우상들 그리고 가축까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헤렘 명령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에 물들거나 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진멸하여 너희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와 그 가축까지 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으로 여겨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간은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그 헤렘을 취했던 것입니다. 2절 이하에서는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여리고 때처럼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파견하죠. 저희가 이 구약 파노라마에서도 배웠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어떤 순서로 정복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선은 가운데를 분할하고 거기를 정복한 다음에 남과 북을 정복하는 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먼저 이 가나안의 허리인 중부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 차례로 남부와 북부 지역을 정복해 나가죠.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이 중부 지역 정복에 있어서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허리를 가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 아이성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이 아이성에는 한 3,000명 정도, 2,000명이나 3,000명 정도의 군사만 보내도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방심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이성 공격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도 이겼으니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은 만만하다 여긴 걸까요? 여리고 전투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는 어떤 약속 또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단지 아간의 범죄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정도 성이면은 한 2-3천 명의 군대로도 충분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려 했었고 그 결과는
처참했던 것이죠. 어떤 학자는 본문에서 아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헤렘 명령을 어긴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리고 전투 때 이미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전리품을 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에 대한 본보기로 아간이 뽑힌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간의 범죄에 대해 연대 책임을 물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간이 본보기가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본문이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오로지 아간 한 사람의 범죄에만 돌리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방심하고 있었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성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아이성은 얼마 안 되는 군사로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큰 은혜를 경험한 이유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껏 고무되어서 이제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 열심과 자기 의가 앞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는 아이성이 너무나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적은 군대만으로 정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의 경험이 있다 해도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같이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경험을 했다 해도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기억하고 아이성 앞에서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부를 맡고 있었을 때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보통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은 그 수련회에서 받는 은혜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이들이 그 뜨거운 찬양과 기도 시간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선생님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심지어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련회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때가 문제죠. 어머니가 항상 이 아이가 이제 조금만 게으른 모습만 보여도 예배 시간 조금만 늦을 기미가 보이면은 수련회 갔다 온 애가 왜 그러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괜히 막 그런 말에 시험 들고 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온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그 아이성들은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는데 정말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내가 그 받은 은혜는 다 어디 가고 난 또 이 모양인가 이런 죄책감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아이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역량과 내 경험과 내 자원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은혜는 내 주머니 안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내 주머니 안에 가득 채워놓으면 왠지 옛날에 그 구슬을 주머니 안에 가득 넣어놓고 다니는 그 아이들처럼 뭔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걸로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은혜는 그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이성 정도는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그 작은 봉사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에도 매 순간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거하며 아무리 작은 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간구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이스라엘의 패배로 인해 여호수아는 극심한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6절에서 옷을 찢는 것은 극도로 슬픈 상태,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행위죠. 여호수아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엎드려 있다가 7절에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슬픔의 탄식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왜 나를 이 자리로 이끄셔서 이러한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여러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죄송합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응답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렇게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고통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처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고 내가 너가 헤쳐나갈 방법을 알려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패배하여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아니겠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운명과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로 결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마저도 실추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해결책을 주시고 또 어떠한 그 원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1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즉 헤렘을 훔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행위였던 것이죠. 여기서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주의가 익숙해진 시대에서는 개인의 범죄를 공동체에 묻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성경에서도 개인의 범죄를 공동체의 범죄로 여길 때가 있고 또 개인의 범죄는 개인이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치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이 연대 책임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병사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부대 전체가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즘같이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러한 그러한 얼차례 이런 것들이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시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부대 전체가 진멸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여서 평상시에도 그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대 책임이라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공동체성이 강했던 고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연대 책임은 전혀 낯선 개념이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가나안 정복이라는 일대의 사명을 부여받고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개념은 더더욱 중요했던 것이죠.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약간의 전리품을 취한 아간의 잘못은 그다지 심각한 잘못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간이 헤렘을 취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헤렘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헤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그 자신이 헤렘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신명기 7장 23절에서 26절에 헤렘 명령을 어기는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진멸당할 물건을 취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집에 드린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가져온다면 너희가 진멸당하게 될까? 너희가 헤렘이 될까?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간 한 사람이 헤렘을 취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파기되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패배로 내몰게 될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범죄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셨더라면 아간이 취한 그 가나안 족속들의 물건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될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러한 것들을 드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너희가 헤렘이 될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간도 헤렘 명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분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헤렘 명령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겠죠. 하지만 막상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기에 널브러진 수많은 전리품들을 보는 순간 아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 전리품들을 향했겠죠. 본문 21절에 보시면 아간이 자기가 훔친 물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라는 말처럼 들리죠. 아간의 눈에 이 물건들은 헤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물건들을 취하면서 수없이 자신을 정당화시켰을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옷들이 우상숭배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 정도 챙기는 것쯤이야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가 되겠는가? 그렇게 아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큰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렘을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정복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취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여기라 말씀하셨을까요? 앞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된 풍습과 우상으로 더럽혀 놓은 그 땅을 차지하여서 가나안 족속과는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화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나안 거민들과 그들의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취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거룩한 삶의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셨던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은 그 땅을 정화하는 것이지 그 땅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헤렘을 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헤렘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 헤렘의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십니다. 이 세상의 어둠에 빛을 비추도록,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도록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나타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도록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빛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으로부터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금세 세상의 전리품이나 탐하는 소유 중심의 삶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특권을 고작 외투 한 벌과 금은 몇 킬로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 에리 프롬은 1976년 발간한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존재의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로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그 소유 중심적인 삶에 빠져버린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을 꼬집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현재 소유 중심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존재의 목적, 다시 말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전리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쫓아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소유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내가 무엇을 가졌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여기에 집착하는 삶을 버리고 그런 세상의 전리품을 취하려는 삶을 버리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헤렘을 명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